2022년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삶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함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1세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소위 모태신앙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1세대 기독교인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 전에 있었던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정말 귀한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탕은 끝났다. 향락은 끝났다. 지나간 것으로 족하도다. 그렇게 변화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친구들 중에는 세상 속에서 방탕하며 사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느냐?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과거의 방탕한 생활을 청산한 것을 보고 막 이렇게 유달리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라든지 막 비방하면서 너 이상하게 졌다, 달라졌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비방하거나 여러분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거꾸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변화가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이 아무 비방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들과 함께 똑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비방을 안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방탕하게 살아도 됩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도 돼요. 이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살든 믿음으로 살든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사실대로 고한다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과거에 방탕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바르게 살지 않았던 것을 사실대로 다 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감히 숨을 수 있으며 어떻게 감히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서 그렇게 언젠가 주님 부르셨을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좀 어려운 구절이죠.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거기에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상기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1세대라고 했어요. 1세대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로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재림이 늦어지는 거죠. 점점점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예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데 베드로는 걱정할 일이 없다. 죽은 너희에게 이미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이 오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가장 먼저 깨어서 공중에서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나 뵈올 그런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의 형편이 매우 어려웠어요. 때로는 괄시를 받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 손가락질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방탕하게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죽은 이후에 방탕하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심판대가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며 그 심판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큰 수술을 받고 또 회복을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신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는 분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중보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괄시를 받거나 손가락질, 비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놀라지 아니하며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탕하게 살든 또 거룩하게 살든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주 앞에 드릴 말씀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중보기도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수술로 인하여서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또 사고로 인하여서 그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 경제적 상황, 또 관계적인 어려움, 신분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손길, 치료의 손길,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맡겨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수요일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함께 보내고요. 오늘 수요 예배 잘 드리기 캠페인 계속하고 있죠. 우리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 함께 나오셔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또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녁에 교회에서 뵐 수 있는 분들 다 뵀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세요.